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7,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다윗의 특성 후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으로 서원복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특성하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네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언제쯤이었을까? 하여튼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그 다음 책 긍정의 힘 그 시리즈 그 다음 책이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이 두 책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 이 책을 소중하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 책을 정말 너무 좋은 책이다,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더니 아내도 정독을 했겠죠. 아내는 별로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래서 당신이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이름만 은혜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감명 깊게 읽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다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 학창 시절 별명을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등학생 때 제 학창 시절 별명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였습니다. 오른쪽, 이제 그때는 교복을 입었으니까 오른쪽 그 이름표 바로 아래 한 요만한 동그란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 배지에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하는 큰 문구가 박혀있는 배지를 달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도 한 이만한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원래 교칙에 이름표 외에는 다른 거를 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학생부 선생님도 그걸 제지를 하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고 다녔냐 라고 혹시 제게 물어보신다면 그 배지의 문구대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지 목사님이 그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예배 때마다 설교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셔요. 예수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하죠. 핍박해요. 그러나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데요. 사실 그 시절 제 경험과는 조금, 제 기억에는 거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는 배지를 달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였던 그 시절, 사실 제 친구 중에는 저한테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안 다니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건.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 중에 대놓고 저한테 싫은 내색을 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쟤는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음악을 하는데, 그 락 음악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귀신을 본다.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하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미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우리 집은 불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일은 쉽지 않은데 네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언젠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초점 없는 눈동자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2학기 때 바뀌었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원봉아, 내가 정말 좋은 담임이 되고 싶은데, 내가 담임이 처음인데 좋은 담임이 되고 싶은데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담임이 될 수 있는지를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어느 날 제게 조회 시간에 서원봉, 네가 이러면 나는 누굴 믿고 3학년 3반, 제가 3학년 3반이었거든요. 3학년 3반을 이끌 수 있겠어. 여러분, 저는 실장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줄반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제 짝꿍이 저한테 그랬죠.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나는 예수님 믿거든. 아, 그래. 친구들과의 저의 대화는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긍정의 힘이 통하지 않고 잘 되는 나가 아닌 나를 보면서 절망의 시간을 겹겹이, 글쎄요, 그게 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절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인지는 참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제 삶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예수님이 꼭 좋지만은 않아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될 때 유쾌하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거겠죠? 여러분은 늘 예수님이 좋으신 거겠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혹시나 외면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좋은가?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자주 말씀을 나누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그 교회 집사였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주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가 썰렁했는데 그때 구봉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죠.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래서 하하 웃으면서 그 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넘어서서 처녀가 애를 낳은 당사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가브리엘이 오기 전까지 마리아는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정혼자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니까 마리아의 인생이 어떤 삶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결혼을 앞두었으니 뭐 신부 수업을 받고 있었거나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함이 있었거나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어떤 결혼을 앞둔 다른 여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평화로운,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가브리엘 천사로 인해서 어쩌면 깨어지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사의 등장은 그녀를 놀라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천사가 나에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그녀에게 천사가 하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예수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겠죠. 아, 내가 내 몸으로 낳은 그 아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는데, 그렇지만 과연 그 천사의 그 말이 마리아에게 제대로 들렸을까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의 그 침묵은 아마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천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처녀인데 임신을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마리아의 예비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와 결혼하겠다고 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누구인지도 모를 애를 임신했다고 하니 파혼을 결심하는 것도 어쩌 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마리아가 들었어야 하는, 마리아가 받아들여야 되는 수태고지는 어쩌면 이런 고민과 번민 가운데 들어야 했을지도 모를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수태고지를 보면 마리아의 수태고지 전에 또 한 번의 수태고지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 순서의 차례에 맞춰서 제사장으로 성전 분향을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분향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이들에게는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가브리엘이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식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가랴는 자신들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가랴가 자신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과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똑같이 다를 것이 없지만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사가랴는 이 일 때문에 요한이 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왜 사가랴는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식이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소식이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었지만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는 받아들이지도, 또 그 성경을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뻐하지도 않았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아이를 소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폭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녀를 공회에 고발하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공회에 고발하지 않아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왜요? 아이를 배웠으니 배가 불러올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분명히 율법의 기준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 9절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대로 그녀가 받아들여야 하는 길은 평화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지만 마리아는 절대적으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샘터교회에서도 이런 연극을 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연극을 했었는데 무언극이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끄떡 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한 명 한 명 사람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내용.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무언극의 내용입니다. 그 무언극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것은 그 무언극에서 표현하려고 했었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 스스로의 순종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순종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남편 요셉에게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은 요셉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리고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뭐 이 구절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와 동침하여서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구약의 순종의 대명사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어서 순종의 대명사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감격에 차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엇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온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다음에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 있고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그래서 나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평안함 가운데 백향목 궁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입니까? 나단이 듣기에도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것 같은 고백이었기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에 떠오르신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나단도 뭔가 감격에 찼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로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살 집을 건축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지파에게 너 왜 내가 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절되어졌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게 건축될 것이고 그것은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였지만 다윗의 성전 건축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거절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수한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절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즉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 앞에 가서 온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귀한 고백 위에 성육신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마리아는 비록 카톨릭에서지만 성모라는 좋은 칭호를 성모라는 너무나 과분한 칭호를 성모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너무나 귀한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의 그 현실에서의 순종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실 때 큰 별이 나타났고 동방박사가 3가지 보물을 가져왔고 하늘의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었을 그때는 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역시나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그 잔을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의 마음을 넘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순종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억하는 교회의 너무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을 대림절로 보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시작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시작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순종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크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순종에 대한 보응,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이 이 절기를 보내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기를 시작하는 첫 주간 우리 모두에게 이 순종과 기쁨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믿음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대림절기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